사무엘상 2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7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평소에 기도를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1분 하면 5분 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왜? 평소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 불러도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부르고, 찬양 부르다가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양하세요.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이게 한나의 오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밤을 지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인생의 밤을 지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밤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물질의 밤을 만나고, 건강의 밤을 만나고, 또 가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핍박, 어떤 괴로움, 오늘 한나처럼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괴롭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든 어디 가든 인생의 밤을 만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인해서 인생의 밤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11개월째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성가를 보면은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그 찬양을 틀어주고 참 은혜를 받았고,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도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인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광야예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허벌판이에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서 있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 광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가 하나 인생의 밤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갈 바를 몰라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 직장 갔다 오고 또 불이 나게 교회에 예배 온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벌써 나이가 이런 나이가 됐네?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은 내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날들을 여러분 산에서 수없는 그 캄캄한 밤에서 하나님 밤을 찾아 인생의 밤을 만나서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고요. 성전을 찾아서 수없이 눈물로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지났어요. 또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앞지 아래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그런 세월을 430년 동안 보내게 됐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광야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도 깨달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울컥하는지 몰라요. 한나의 기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예.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 눈만 뜨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 인생의 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요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이유가 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 했어요. 오늘 2절에도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돈을 의지해요. 사람들은 돈이 반석인 줄 알아요.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반석인 줄 알아요. 세상 거 붙잡을 거 있으면 그게 반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곧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인생,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을 11개월을 지나면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사들은 그래요. 코로나2 전염병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5년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5년 동안 코로나 안 걸리고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밤이에요. 밤. 지금 11개월 동안 버텼어요. 우리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치료제가 와도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금까지 5년 보냈습니까? 아니면 10년을 보냈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그 고통의 터널, 인생의 밤을 때로는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길고 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여러분이 무엇 했습니까? 한나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것,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한나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인생은요, 이 땅에 살면서 다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그 많은 시간들을 엎드리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도 인생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 한나 여인과 같이.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다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인생의 괴로움이 없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집사도, 수십 년을 믿은 평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반성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한 번 기도해서 딱딱 들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살겠어요? 예를 들어 암 걸린 사람이 하나님 나 암 고쳐주세요. 딱 고쳐줬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나 아파트 38평짜리 주세요. 한 번 기도했는데 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겠어요? 하나님 나 10억이 필요해요. 10억 주세요. 한 번 기도해서 딱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무조건 들어주신다면 그 사람들 믿음이 자라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 한 번 기도했는데 다 들어줘. 무엇이든 하나님이 들어줘요. 한 번만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고집과집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깨지지 않는데 한 번 딱딱딱딱 기도해서 들어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겠어요? 천국 갈 믿음으로 자라겠어요? 하나님을 반석되신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10억 달락에서 10억 주시면 10억 갖고 그거 의지하고 살지. 그거 탁탁탁 떨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그거 10억 다 떨어지면 또 하나님 100억 주세요.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도 마찬가지요. 인생의 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해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을 때 그런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고 수없는 날들 몇십 년을 그런 고통의 세월, 괴로움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잘 자라질 않는데, 바로 서지 않는데 한 번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반석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인생에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막바지 극심한 고통이 있어도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1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심히 괴로움을 당한 여인입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그러나 한나는 그 같은 그런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토설하면서 그 인생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암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암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가슴 찰찰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물질 달라고 가슴
애달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배가 고플 때 다른 거 기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쌀 좀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 기도. 처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쌀 좀 주세요. 쌀 좀. 그렇게 많은 굶는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쌀자루를 보여주셔요. 쌀자루.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날 20kg, 다른 때는 기도하면 한 대박씩 줬어요. 한 대박. 또 기도하게 하고 한 대박 또 누구 갖다 교회 문 입구에다가 한 대박을 갖다 놓으면 그런 거 갖고 밥에 먹고, 그러고 나면 또 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갖다 주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들 졸여요. 언제 우리 가족이 죽을지 모르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쌀자루를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다음 날인가 20kg 쌀이 왔어요. 진짜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 20kg 쌀자루를 붙들고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20kg 쌀 한 자루를 딱 하나님 주시는 순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쌀 없다가 20kg 한번 생겨봐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된 느낌이더라고요.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안 먹어도. 그래서 20kg 쌀을 붙들고요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여러분 지금 한나는 입이 10개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사연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토설한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랬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는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전에 나가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여인 한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나서 한나가 주의 전에 나가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들을 낳아서 키우게 됐어요. 한나는 지금 이 사실을 맨 처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여기고 삽니까? 돈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아요. 거의 다가 돈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사장 되고 회장이 되고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오늘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인생의 즐거움이 사람이고 인생의 즐거움이 돈이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음식 쓰레기가 버릴 게 있어서 이제 버리러 가는데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요. 유모차를. 그래서 제가 애기들 보면 참 그렇게 이뻐요. 다 애기들 보면 그냥 이렇게 꼭. 그래서 유모차에 탄 아기를 보려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가길래 아이고 애기가 얼마나 이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예요. 유모차에 강아지를, 나는 애기가 얼마나 이쁜가 보다 해서 아이고 애기 이쁘다 하고 이렇게 불러봤더니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워갖고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는 강아지가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강아지가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돈이 생기면 돈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자만 생기면 좋아하는 게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아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치 좋아하는 사람들 봐요. 사치하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사치하는 게. 이 땅에는 세상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세상 것이 인생의 즐거움. 여러분, 한나는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즐거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주신 그 아들을, 이 한나는 3살 때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요. 3살밖에 안 된 아들. 그것도 수없이 대적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그 아들, 이제 3살이 돼서 아직 젖도 뗀 지 얼마 안 된 아들, 그 아들을 3살 때 하나님 전해드려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한나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늦게 얻은 아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돌아올 때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늦게 본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기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겠어요. 3살 먹은 아들. 여러분, 3살째 아들을 평생 누구한테 맡긴다고 해봐요. 인간적인 걱정이 얼마나 앞서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 자랄까? 병들진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너 사고 나진 않을까? 얼마나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3살난 아들을 맡기고 돌아올 기뻐하는 한나.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내고 면회 온 사람들이라면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강화에 있는 성도님도 아들 면회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둔 부모, 엄마 아빠라면요, 군대 갈 때 다 울어요. 지금은 18개월밖에 안 된대요. 18개월.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50만 원이래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준대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도 하나도 없대요. 그냥 살만 포동포동 찌고 있대요. 저녁에는 스마트폰 다 줘가지고 그거 밤새도록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면회 군대에 보낼 때 엄마 아빠가 다 울어요. 면회 갔다 오면 헤어질 때 18개월밖에 안 군대 생활 안 해도 면회 갔다 오면 엄마 아빠는요, 돌아서기가 발이 떼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라면 자식을 두고 돌아설 때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하나님 전에 맡기고 돌아올 때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염려나 슬픔이나 탄식이나 걱정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사무엘이 아니라 3살 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돈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 말이 맞는지. 화장실 급할 때는 오로지 화장실 들어갈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나올 때는 달라요, 마음이. 그게 인생이에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다급할 때는. 인생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동일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고 동일해요. 여러분이 처음이 하나님이라면 나중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끝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변하는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한나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했고 자식을 맡기고 돌아오는 때도 기뻐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다가 응답돼 봐요. 벌써 다 되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급할 때만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응답되면 벌써 나태해져요. 돈이 없을 때는 막 기도하다가 돈이 생기면 벌써 또 나태해지고.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요. 응답되면 또 느긋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한나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응답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날에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입술에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에서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 인생 그래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듯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할 말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할 말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하나 없네, 할 말이 없네.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뢰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어 하나님은 2장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뒤이어서 하나님께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은요, 뭘 말합니까?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한나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들을 바치면서 한나는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3살 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2장 2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반석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반석 같은 분. 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반석 같은 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바로 그게 반석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변하잖아요. 예? 우리도 아기 때가, 여러분들도 아기 때가 있었어요. 아기 때. 여러분 지금 다 변해 있잖아요. 세상도 변해요.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으신 분,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변해도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기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것.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도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한나도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분.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여러분 붙잡아도요, 그거 언젠가 떨어질 날이 와요. 부모는 자식을 의지해요. 그러나 자식과 언젠가 떨어질 날이 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오고요. 다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붙잡을 것 같지만 못 붙잡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분, 반석 같은 분, 변하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을 한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3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죠.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인생을 괴롭게 하고 오만한 말을 쏟아내고 교만한 말을 막 퍼부었어요. 얼마나 한나를 멸시천대하며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쉽게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쉽게 낳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얼마나 태적했습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분인나는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분인나의 이런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이야말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말을, 교만한 말을 입 밖에서 내지 말라. 그와 동시에 한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 이건 뭐요? 우리의 행동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동기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행동, 살아가는 그 동기부터, 동기가 좋은 목적인지 안 좋은 목적인지, 선한 목적인지 선하지 않은 목적인지, 동기와 행동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 행동에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인간이 알면 뭘 알겠어요? 인간이 알면 뭘 알겠어요? 1시간 후의 일도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한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모든 동기들을 다 하나하나 꿰뚫어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한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겸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한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여러분, 활은요, 용사들에게 있어서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활도 결국은 산산조각이 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도록 지극철저하게 파멸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하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랬어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넘어졌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은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저거는 안 돼 하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힘으로 띠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은 일으켜 주셔요. 아멘. 도저히 악인할 수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한나는 찬양하고 있어요. 활과 같이 그렇게 믿었던 거 산산 부서질 날이 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지금 인생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넘어진 인생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야. 나는 지금 인생이 실패했어. 나는 이 인생 하루하루가 광야와 같이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리 일어서지 못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밤을 한나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나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이셔요. 지금 일어서지 못할 인생입니까?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여러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십니까? 여호와가 우리 힘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힘.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사는 인생들은요, 언젠가 무너질 날이 와요.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제가 5절에 잠깐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한때 지금 인생이 한때 잘 나가요. 한때 지금 막 잘 나가서 의시되고 살아요. 한때 인생이 잘 돼서 풍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언젠가 품을 팔며 동냥하는 인생이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다시 띄워주세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나는 이 고백대로 자식을 못 낳던 자가 7명을 낳았대요. 한나도요, 이 고백을 왜 한 줄 압니까? 한나도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니 한나, 인생의 밤을 지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한나, 자식을 못 낳던 분인 나라부터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더니 한나, 이 고백처럼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한나가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캄캄하십니까?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인생의 밤을 만나서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눈물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자식을 못 낳던 한나가 6남매를 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를 보십시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금 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요.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셔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변하지 않는 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두 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분인나의 괴로움을 당할 때, 분인나라부터 수없는 날들을 인생의 괴로움들을 당할 때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낳지 못할 때, 그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잘 나간다고, 지금 인생이 잘 나간다고, 근심 걱정이 없다고, 교만한 인생이 분인나와 같이 교만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고, 나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어, 내 노후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나는 다 준비됐어, 그렇게 큰 소리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여러분 교만한 인생, 분인나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항상 이 한나와 같이 여러분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만을 한나와 같이 높이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반석 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이 인생의 밤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도 수없는 인생의 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 없다면, 걱정 근심이 없다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설령 인생의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한나와 같이 그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